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독교 강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제2장까지 공부했는데 오늘은 제3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점들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죠. 자, 기독교 강조 보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어떤 것들도 우리가 신앙 속에서 바로 세워졌다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그 순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제 나눠드렸던 것처럼 칼빈은 제일 먼저 그 1장부터 5장까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까지는 성경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 이 속에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습니다. 같는데 효력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알릴 때에 아담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알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죠? 자연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을 함께 영적 교제를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또한 더욱더 조명해 주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복하여라 다스리라. 계속해서 아담에게 무엇을 줍니까? 말씀을 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떠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러한 인간이 제일 범한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달라졌는가? 똑같습니다.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담 때는 조금 더 밝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흐릿한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여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에 명쾌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면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구별이 되거든요. 그럴 때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의 인체적 구조적 측면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뇌 구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뇌 구조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이 뇌 구조 4%도 못 쓰잖아요. 그죠? 아담은 몇 프로를 썼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뇌 구조의 100%의 능력을 쓴다. 그러면은 슈퍼컴퓨터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에요. 아담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영적으로 우리도 밝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조건들을 다 구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우리의 기능과 우리 요소들이 전부 다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쇠퇴해졌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방법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할 수 있고 그릇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계시해 줄 아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요? 아담보다도 더 세밀하게 말씀을 줘요. 아담에게는 보면 포괄적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포괄적 말씀 주신 이유는 아담은 그것을 전부 다 이해하면서 해석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면은 이해를 할까 못할까요? 못하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세밀하게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한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무슨 계시라?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장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합시다. 제3장 제목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뿌리 박혀 있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원래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부터 마음속에 이미 자연적으로 뿌리를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부분들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별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흐릿해지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연적 은사의 성격, 이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자,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제 학설에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적극설. 이 적극설은 일반적인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적극설이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소극설이 있는데, 이 소극설은 적극설과 반대적이죠. 소극설은 뭡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이것이 소극설이요. 그 다음에는 절충설이 있겠죠. 그죠? 이 절충설은 무엇이겠습니까? 절충설이라는 것은 한계를 가지는 거죠. 일반 계시가 역사를 하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부분들을 알 수는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절충 부분들이 적극설과 소극적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절충설, 요 세 가지 이 학설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신학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인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자는 거죠.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인간의 마음속에 시작.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에 지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말의 요소가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스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인간론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일말에 어떤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조건이 안 생깁니다. 복음이 아무리 전해져도 이것은 효력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 일말의 부분들이 남겨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감화시켰을 때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칼빈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 그러면 그 지각은 우리의 생체적 구조 속에서 지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남겨두심인가? 무엇입니까? 남겨두심. 우리의 생체적 구조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인체적 구조는요, 어떤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 반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영도 마찬가지고 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적 구조적 측면에서 마치 자연적인 하나의 어떤 생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말의 부분들이 양심 속에 남아있다?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 이 타고난 본능이라는 것은 이 본능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타고난 본능, 타고난 본능,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생체적 구조적 측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본능,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타고난 본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고난 본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타고난 본능이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타고난 본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치 그것을 생체적 구조적 측면에서 독립적인 체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속에서 지금 칼빈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타고난 본능이라는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나요? 창조 안 하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태어났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부모 속에서 잉태됐나요? 어떻게 창조됐나요? 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심이죠. 생명을 허락하실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 속에서는 여러분 육체만이 구성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부모 속에 잉태됐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그때의 그 본능이에요, 본능. 아시겠죠? 본능. 그래서 이 본능은 생체적 구조적 측면에서 또는 진화적 측면에서 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칼빈이 이 내용들을 왜 쓰는가를 반드시 잘 아셔야 돼요. 생체적 본능이 아니라 여기서 본능에 의한 것은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말의 양심을 남겨두셨다라는 은혜를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기독교 강요 공부 잘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논란할 어떤 것도 없다. 이게 칼빈이요, 진짜로 막 구절구절 이야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요점만 정리 딱 하냐. 이 칼빈의 성격입니다, 이게. 이 칼빈은요, 헛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이야기 하고 끝내버립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온갖 이야기 따면서 열받은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데 칼빈은 그러지 않습니다. 딱딱 정리하고 딱 결론 딱 내버립니다, 그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논란할 어떤 것도 없다.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한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모든 사람 각자에게 어떻게 했다? 자, 하이라이트 나왔죠? 어떻게 했다? 심어주셨다. 누가? 그렇지. 그러면은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그 일말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남겨두셨다? 심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 심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죠? 이것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론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분명한 신학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은 딱 칼빈의 욕기도 강조 딱 펴놔놓고 조목조목 따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네.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딱 제3장 1절 딱 펴가지고 칼빈 기도 강요 제1권 제3장 제1절 이래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는 임의적인 발명분이라는 거죠. 이건요 진짜로 이 베베가 이거 목차도 잘 잡았어요. 여러분들, 종교는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저는 칼빈 신학을 제가 하면서 저는 종교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그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종교라는 것은 원래부터 기독교도 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있고 뭐 모하메드 있고 부처가 있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종교라는 것을 왜 만들어냈는가?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우상화를 만들면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냈죠, 그죠? 그것을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릴리전,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칼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종교는 인간의 죄성에 의한 발명품이다. 진짜 멋지죠, 그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다, 이거. 그러니까 전부 다 사기라는 거지, 이거. 유한선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거 전부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말의 종교성을 가지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임의적인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종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남이죠. 자, 봅시다. 그러므로 소수의 사람들이 순박한 민중들을 속박하기 위해 교활하고 교모한 관계로 종교를 창안해내고, 그죠? 종교를 창안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예배를 만들어낸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 하겠다. 그리고 종교라는 명목으로 소박한 민중들을 교활하게 속인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혀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뭐 무신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신을 안 믿어. 그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한테 쏟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면은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그 사람은 안 섭니다. 왜 백보자 앞에 심판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말의 모든 것을 남겨두셨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행위론이 그곳에서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행위책이 왜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이 됩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또는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그건 스스로가 속힘을 받아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 같은 데는 무신론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전부 다 거짓말꾼들이 전부 다 사기꾼들이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경청해서 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야 이거 맞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동화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한테 속임을 받은 것이다. 누구에서? 마귀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질적으로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칼빈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남겨두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심을 남겨뒀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양심은 때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엎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칼빈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마음이 참고 갔어요. 하나는 벌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의 정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음. 벌레는 뭡니까? 깔아먹는 거예요. 깔아먹는 거. 하나님에 관해서 막 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불신 속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 죄성 속에. 그래서 벌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유기된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면은 선택된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정인의 모습이에요. 마음도. 자, 봅시다. 자, 인간의 마음. 그래서 제 마음이 놓았기 때문에 제 마음을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칼빈은 마음을 언유적으로 두 가지를 표현해요. 벌레와 정의. 유대인 자들은 대체로 그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벌레. 벌레는 깔아먹는 거. 어쨌든 간에 회방하고, 어쨌든 간에 막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택된 자의 마음속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의되게 만들어요. 정의되게. 자, 실제적으로 신을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인간의 마음, 시작. 인간의 마음에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인식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항상 확신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신념이 태어나면서부터 고유하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자, 다음에 이제 24쪽 넘어갑시다. 자, 24쪽 이제 위에서 셋째 줄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보다 더 뛰어나게 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만 인간은 불멸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속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제4장, 제3장은 짧죠, 그죠? 제3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뿌리를 박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식,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지식은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지식은 일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요 적용 대상자가 다릅니다. 일반 계시는 자, 여러분 해가 떴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이것을 일반적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일반적 부분들. 햇빛을 받는 것을 은총이라 그러죠. 그것을 일반적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이 땅이 종말이 오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죠? 우리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보다도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전부 다 일반적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그런데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과 이제 구별되는 단계입니다. 특별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만에게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나 안 듣나요? 안 듣죠, 그죠?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면서 우리가 천국에 이릅니다.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거든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줘요. 이 특별 계시가 뭡니까? 성경이 성경.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에 모든 부분들이 그 속에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누구에게만 줬다? 택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비유적 측면에서도 그 말씀을 많이 주죠. 왜 비유적 측면에서 말씀 줄까요? 깨닫는 자는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는 못 깨닫게 하신다. 그럼 나는 깨닫지 못한 자가 이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처음에 못 깨달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깨달음을 줬죠. 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를 구별했는가 하면, 자, 십자가의 말씀 이미 계시를 했죠. 그죠? 3번이나. 그죠? 맞죠? 네. 자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3번에 대한 내용들을 계시를 했을 때 마귀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지, 그죠? 그런데 멍청하게 십자가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리한 줄 알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비유적 측면에서 그것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뭔가 하면 파라볼레. 이 비유를 파라볼레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파라볼레는 무엇인가 하면은 들을 자에는 열어주시고 그리고 듣지 못할 자에는 닫아버리는 이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파라볼레.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똑같은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지만은 마귀에게는 닫혔기 때문에 이게 자신이 승리를 거두는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해 주면서 이미 그러면 비밀을 전부 다 노출시켰는데 이게 무엇이 성사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의 용법을 쓰시고 그 다음에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 계시를 공부를 합니다. 자, 이 지식은 부분적으로 무지하다. 그죠? 앞에도 우리 공부했죠. 자,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부분적 무지, 악의로 말미암아 소멸되거나 부패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있을 때도 일반 계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죄를 범하면서 부패하고 이런 모습이 되니까 더욱더 갇혀버린 모습이 된 거죠. 이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미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반 계시가 흐릿한 안개와 같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인간들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 밋밋함이 있죠. 그죠? 자연을 바라보면서 알게 하는데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이미 보여줬는데 그걸 갖다 인간들은 나중에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마음들이 미신으로 가버려요. 미신으로. 자, 칼빈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미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그죠? 자,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면서 자연을 통해서 사실은 일방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말에 1.9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흐릿한 안개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뚜렷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뭔가 자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에 대한 어떤 광대함을 통해서 자연이 우리보다도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슐라마가 현대신학을 했던 슐라마가 이것을 뭐라고 이제 해석했는가 하면 신에 대한 부분들을 범신론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개혁주 신학이 완전히 풍조박산 났었는데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에게는 신을 의지하고 신을 믿을 그 내용 속에 있는 속에서 신은 무엇이든지 존재한다. 온 우주에 존재한다. 그럴 때에 인간이 이것을 봤을 때 요 칠판이 나를 회복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는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슐라마우는 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의존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존적 존재. 이게 슐라마우 신학입니다. 그래서 슐라마우는 신의존적 존재예요. 우리가 의지하여서 그것이 나를 회복시킬 만한 것이 된다. 이러면 그 신의 대상이에요. 그런 범신론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미신과 같은 이런 범신론들이 인간의 죄성 속에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은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이 씨앗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100에 1명도 찾아보기 힘들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흐릿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따심을 보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무엇에 늘 근접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대수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칼빈은 성경을 세 가지로 특히 이제 칼빈이 단어를 재밌게 썼던 단어가 하나가 뭔가 하면은 거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는 안경이다.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겠는데 6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죠. 8장 넘어갔네. 있네. 안경과 실, 학교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안경이다.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안경이다. 그리고 실이다. 그리고 성경은 학교다. 이렇게 칼빈이 가르쳐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저도 이제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안경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못 봐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오른쪽 왼쪽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새로 이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4시간 5시간 하면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왜 그러면 제가 이제 도수를 6배를 높였어요. 6배를 높였는데 보이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60cm만 볼 수 있는 이게 안경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안경 말고 제가 일할 때는 이 안경을 안 껴요. 이 안경을 끼면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다른 안경을 끼고 제가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경을 딱 끼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기서 막 그림을 가지고 이거 어떠냐 이런 거 안 보이거든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안경은 무슨 역할을 한다? 보는 역할을 하는, 보는 역할. 우리는 안경을 벗으면은 안 보이잖아, 그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죄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메릿하게가 아니라 분별조차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경을 쓰라는 거야, 안경. 그 안경이 뭔가 하면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안경을 쓰면 또렷하게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정 부분, 한 사람도 어떤 부분에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100에 한 명도 없다. 자, 더욱이 그것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더욱이 그것을 성숙하게 해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더욱이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어떻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들, 사람은 종의 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느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우리가 이제 신앙적 측면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자연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명쾌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분별력을 이미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속에 무슨 요소가 생길까, 여러분들? 그래서 미신적 요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것이지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미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은 성경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칼빈이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정리를 잘했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다. 자, 일반 계시는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의식적으로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본능적인 감각에 의하여 아낌없이 내적으로 이미 부여받았으나 오만하고 상습적인 죄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오만하고 상습적인 죄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전가된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죄의 전가는 유전적 요소가 아니죠. 유전적 요소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마치 유전적인 것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전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는 다른 단어를 쓸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죄의 증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상습적인 죄,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증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증가. 오만하고 상습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기억을 미친 듯이 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으로 이미 부여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미 부여했죠, 그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미친 듯이 그것을 몰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요, 계속해서 의심점만 던져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미친 짓 하고 있는, 저게 어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점만 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낸다는 것이 우리의 죄성에 대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조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은 어떠한 것들로도 하나님을 조명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악한 행위를 묵과함으로 인간이 형벌을 받지 않고 유혹에 빠져 살게 한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본성과 불일치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은 본능적인 감각이 하나님께서 그 내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일말에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도 씨앗을 우리에게 지금 남겨뒀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일반 예술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전가 속에서 나타나는 이 본성적 부분들이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발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 거부하는 거.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예술 통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일반 계시,
일반 계시의 지식, 이 일반 계시는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 속에서 결국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자, 참된 종교는 그러나 그들은 참된 종교는 마땅히 우주 법칙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망상에 따라 변질되는 그런 망령 또는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일반 계시가 가지는 한계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상 진전하기는 힘들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는 일반 계시는 우리를 위선으로 몰아가, 위선으로. 가정스러운 거죠, 그죠? 가정스러운 거. 그래서 칼빈이 그거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가지고 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요 내용 속에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자연 속에서 위대한 신을 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들 그게 일반 계시 속에서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건 죄성 속에서 나타남이거든요. 이 속에서 미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속에서 위선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모르게 가둬버리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체로 이제 그런 들 속에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환경을 통해서 우상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죄를 범할 것을 아시고 10계명에 제1계명, 제2계명에서 뭘 줬습니까? 우상이 됐어. 그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준 이유도 바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일반 계시 속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들을 미신과 위선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 외에는 길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선도 나타난다는 거죠. 자, 4번 위선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는 데서 생기는 자발적인 두려움에 감동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강요당하는 노예적이며 강제적인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의 공허하며 거짓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종교의 그림자라고 부를 가치조차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이런 혼란한 지식과 종교의 기원인 경건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경건은 오직 신자의 마음속에만 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이러한 왜곡된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이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보면 이런 위선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상 숭배,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일반 계시는 부분적으로 무지하다. 하나님에 관해서 일반 계시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들은 그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는 하나의 위선적 요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을 말하지 말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특별한 것이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5장 봅시다. 제5장. 자, 제5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을 또 볼 수 있습니까? 우주 창조 속에서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우주를 계속 지배하신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하시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관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고 왔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에? 그렇지. 지금 해가 밝았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자전과 공기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거. 우주의 생성에 대한 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능력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과학으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운동의 원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빅뱅도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빅뱅을 통해서 창조설을 말하고 진화설을 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 우리는 거짓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심을 지금 보고도 우리는 그것을 안 믿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셨어요. 지금도 계시하고 있죠. 창조 사역만이 아니라 지금 주관하심을 통해서도 계시하고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명백히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는 모든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전부 다 하나님 보잖아요. 명백히 지금 보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자, 봅시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봅시다.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종교의 씨앗을 심어줬죠, 그죠? 여기서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은 여러 종교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다양한 종교의 씨앗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우주의 전 창조 속에서 매일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매일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죠? 오늘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거 하나님 드러내시면 이게. 우리 지금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노라고 말하려면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네 눈에 저거 안 보이나? 네 눈에 저거 안 보이나? 안 보이는 데는 네 눈에 저게 안 보이냐고. 왜 안 보이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늘 두 마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자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벌레 항상 하나님께서 갉아먹고 밀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시한 것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러면 닥닥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전 창조 속에서 매일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칼빈 멋지게 이 내용 정리했죠, 그죠? 눈만 뜨면은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고 왔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뭐 목사님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또 여러분 아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신성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훨씬 초월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위에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으며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무지를 구실로 삼을 수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칼빈은 이 피조 세계를, 이게 1535년에 칼빈이 이제 그 신약 성경을 그가 이렇게 편찬하거든요. 출간하는데 신약 서론에서 1535년 그가 신약 서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모든 피조 세계를 극장이라고 표현해요. 극장. 우리는 그 극장 속에 그것을 관람하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창조 만물은 이 극장이 극장. 그 극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다니 기가 차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피조물 세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눈부신 극장, 하나님의 눈부신 극장, 이것을 피조 세계라고 말해요. 피조 세계. 뒤에서 이 글을 잘 안 보이죠? 될 수 있는 대로 위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535년 신약 서론을 그가 적으면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눈부신 극장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눈부신 극장.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극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실로 하나님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신성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훨씬 초월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위에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으며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지를 구실로 삼을 수 없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 없다. 모를 수 있다? 없다. 모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더욱이 26절. 더욱이 무엇보다도 먼저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이 세계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의 성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죠? 영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자연에 대한 부분들.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 믿지 않는 자들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 보고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냐, 신기하네. 그죠? 신기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재미있는 단어가, 칼빈은 굉장히 비유적이고 은적인 그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가 인문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인문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유적이고 은유적 용법을 잘 써요. 그리고 이제 교부들이 은유적 용법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은유적인 용법을 많이 쓰잖아요. 칼빈도 그래요. 칼빈이 이런 부분에서 거울을, 그리고 칼빈은요, 명사도 많이 쓰지만 형용사도 많이 써요. 형용사적 용법을 많이 써요. 참고를 하십시오. 자, 칼빈은 거울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비유로 측면합니다. 거울.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mirror, 거울. 자, 더욱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욱이 무엇보다도 먼저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이 세계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승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우며 광대한 이 우주의 구조를 그 광채의 무한한 힘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고는 잠시라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정교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세계야말로 일종의 무엇이다? 거울이요, 바로 이 거울로 달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는 없지만은 거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못 믿는 것이 신기하죠.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렇게 펼쳐놔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여러분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3, 제4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일어날 때 내 인생이 왜 이런 거, 내 팔자가 왜 이런 거 이렇게 또 오신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심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줄, 가장 무지한 자라도 보지 않을 수 없게 제시되어 그들의 눈을 뜨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풍부하게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보잖아요. 자연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알만한 전부 다 지혜를 줬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니라 믿으라.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막 이렇게 사람들은 거부한다는 거죠. 왜? 마음속에 뭡니까? 벌레죠. 벌레. 그죠?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로 비유를 했죠. 벌레와 정인. 벌레와 정인. 아시겠습니까? 깔아 먹는 거예요. 밀어내고 깔아 먹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자, 세 번째, 인간이 신의 지혜로우심을 최초로 증명한다. 자, 여러분들, 인류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맑은 거울이에요. 자, 여기에 3번까지만 하고 우리가 잠깐 쉽시다. 자, 따라서 오래전에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의 소우주라고 했다. 이게 누가 말한 이야기일까, 여러분들요? 이게 앞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잘라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소우주를 누가 말하고 있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은요 무조건 철학자들 반대하고 이러질 않아요. 그들의 말한 건 맞는 것은 맞다 이야기를 딱 해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이런 건 맞다 그래요. 그런데 신학적 부분에서 그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부분들에 이런 거는 안 맞다고 다 바로 딱 잘라요, 여러분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맞다. 그거 안 틀렸다. 오래전에 어떤 철학자, 여기서 어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 하나의 소우주라고 한 것,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한 말입니다. 적절한 표현이다. 자, 밑에 이와 같이 인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맑은 거울일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인류 자체가 하나님의 맑은 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인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맑은 거울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 가슴에서 젖 먹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른 웅변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데 충분한 웅변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선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자체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여기서 멈추고 우리가 다음 교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